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독서인 필리피서의 말씀,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쉬운 내용인데 그 내용이 참 좋다 그러면 지나가지 마시고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오늘 이 구절은 교회가 뭐라고 제목을 붙여놨느냐면 그리스도 찬가라고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을 찬미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있으면 그냥 예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조용히 감실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찬미할 뿐더러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바오로 사도가 강조하고 계신 게 예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하느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었으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방금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읽었으니 이제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하고 읽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성자께서는 성부와 다를 바 없는 하느님이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큰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진 게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밭을 살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고 밭도 샀고 겨릿소 5쌍도 샀고 이제 막 결혼도 했고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하늘 날아가는데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가진 걸 자기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죠. 양해를 구한다는 게 인간들 사이에서는 예의 바른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불순종이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순종을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불순종을 합니다. 우리도 큰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큰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미사라는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미사라는 큰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일까요? 초대를 받았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은혜를 받자마자 그대로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때문에 정성된 마음으로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백인대장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자기 집 종이 중풍으로 괴로워한다면서 백인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가서 고쳐 줄게 하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백인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결점, 악습들, 그리고 이 뜨뜻미지근함, 이걸 고치고 싶으면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믿으면서 오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치유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안 믿어버립니다. 미사를 통해서 육체적인 치유도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불편하신 데가 있으십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드리십시오. 미사하고 영성치 했을 때 예수님 여기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분명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청하는 겸손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백인대장의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체 전에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사는 자주 하다 보니까 정말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사책에 나오는 미사 통상문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을 하고 무슨 뜻인지 자꾸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구나 하더라도 내일이면 또 까먹어버리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짜증낼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할 일이 많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해야지 하면서 사는 게 겸손입니다. 왜 이렇지 하고 짜증내는 거는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거는 없습니다. 미사에 오면 당연히 영성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미사에서 영성체 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미사를 집을 나서면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영성체 준비를 집을 나서면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성당에 들어올 때도 그 기도가 이어지면서 조용히 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성당 들어오는 소리가 막 요란하면 집에서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안 오셨거나 아니면 성당에서 누구를 만나는 바람에 그 기도가 끊겨가지고 고마 자기들끼리 재밌게 지내는 그런 유혹에 빠져버린 게 돼버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내 안에 모시기에 합당치 않은 분을 미사를 통해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팥지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체 다음의 시간이 우리 생애에 가장 귀중하다. 그 시간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느님을 대하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며 가장 가까이 하느님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영성체 후의 시간이지요. 또 하느님 편에서 보면 당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 그러니 영성체하고 나서는 고요히 머물면서 말씀을 되새기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느님의 은총 속에 머물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은총들이 육체적인 치유까지 포함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큰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오면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영성체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성체 때는 지가 가진 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하느님 잔치를 놓쳐버렸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범과 교훈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도록 합시다.